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50.63%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49.37%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각을 반영한 데이터입니다. 절반 이상이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도 작년 2020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앞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은 다른 나라가 추락하는 바람에 세계 GDP 대비 세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GNP가 3만 불이 넘는다는 그 사실은 어쩌면 기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나는 가난하다? 어쩌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모두가 나는 가난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소유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상실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장만이 빈곤을 탈출하는 것이라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소모하며 끝없는 쳇바퀴 속에서 나를 굴리면서 이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다 라고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하여서 끝없이 성장해야 하는 만성 피로가 우리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우리는 염원하지만 그 행복은 영원히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소유, 존재. 여러분, 만약 나의 소유가 나의 존재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가치라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한다면 나의 소유를 잃을 경우에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거예요? To have or to be. 존재를 존재케 하는 존재는 존재하는가? 철학적 논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존재되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존재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어 표현을 하면 image of God, image of God. 여러분,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이미지. 우리가 저 사람 이미지가 있네? 이미지 무슨 뜻일까요? 이미지는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어떤 것입니다. 이미지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어떤 것. 여러분, 아내들 남편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내 남편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듬직한 것?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잘생긴 것? 몸짱? 얼짱? 아니면 왼수? 여러분, 남편들 아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뻐,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아니면 잔소리꾼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지요. God is love, 사랑. 창조 기사를 보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을 따라서 창조됐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죠. 사랑이신 그분은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랑이 충만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깨졌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깨졌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말 그토록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만은 좀 참아줄래? 했는데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먹었어요.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그 한 가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랑의 원천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깨지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서로 죽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사랑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랑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동경의 대상이자 동시에 가장 불가능한 절망의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사람 대신 돈을 사랑하고, 사람 대신 만물을 사랑하고, 나는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탐욕이었고 집착이었고 왜곡이었고 망상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깨지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되죠. 사랑이 깨지면 그렇게 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가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이 사랑만 하면 오히려 망가져버려요. 깨져버려요. 부서져버려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통로, 그 샘, 원천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깨지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실상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깨어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너희들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래요. 너희들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래요. 너희들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망상이래요. 그러면서 참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가리고 숨기고 꾸미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려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 앉아서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 닦아줄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죄를 대신 지어주는 것,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똑바로 보여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요. 그런 사랑이 제일 행복한 사랑이라고,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로 보내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택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하지만 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키기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실제하게 되며 구체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해 보시죠. 사랑해요?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나의 존재 이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 예수 사랑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래요. 하나님이 계신 존재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 먼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셨고 내가 그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야. 너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 그래서 나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주셨던 것이야. 그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해.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너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야 라고 말을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누군가 나에게 너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나의 이유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존재한다. 내가 있는 것은 너를 위함이야? 너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야?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말이 아닐까요? 내 존재 이유가 너 때문인데 마음이 어떨까요? 뭉클하죠. 뭉클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런 고백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는 나의 존재 이유야. 그런 고백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없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그분의 고백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의 존재 이유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존재 이유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존재 이유야 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 가슴이 어떨까요? 뭉클하지 않을까요?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위해서 죽이신다?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다?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너무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래서 쉽게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그 이유가 나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쉽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주님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한 주님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황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기가 막힌 은혜를 깨닫고 이 안에,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재 이유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반석 위에 서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말없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비전교회가 있게 되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첫째는 주님 때문이고 둘째는 내게 맡겨주신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내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없다면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비전교회에 있지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저를 있게 해준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가슴이지만 여러분들 모두를 제 가슴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양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무릎 꿇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하지요. 맞는 말이에요. 부모 없이는 아이들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부모 없이는 아이들은 존재할 수 없어요. 부모가 곧 아이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자녀 없이 부모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어요. 키울 자녀가 있을 때 비로소 부모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아들, 딸들로 태어나 주어서 감사하다, 고맙다.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 너희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그래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서로에게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현상을 고슴도치에 비유를 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날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왜요? 서로에게 체온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릅니다.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않았는데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하지도 못하고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고슴도치와도 같은 관계. 우리 인간의 관계가 고슴도치와도 같은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 같지요? 맞는 비유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슴도치 같아요. 가까이 다가가서 의지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 자신에게 있는 가시에 찔려서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지 못하지요. 어느 정도까지만 선을 그어놓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느 선까지만 사랑합니다. 그 선을 안 넘으려고 해요. 그 선을 넘으면 고슴도치처럼 그 가시가 나를 찌르니까.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서로를 안 줘요. 정말 의지하고 정말 사랑받고 싶은데 다가가니까 가시가 나를 자꾸 찔러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할 특효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할 특효약이 뭘까요? 사랑이지요. 사랑이라는 특효약입니다. 이 약을 제대로 먹으면 우리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게 있는 이 딱딱한 가시가 부드러운 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으로는 결코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하려고 가까이 가면 상처받습니다. 그나마 사랑했던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같이. 이같이가 어떤 사랑입니까? 10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이고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이고요,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인내하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납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사실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되니까.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 안에 채워야 돼요. 채워지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채워지면 내 자존심, 내 성질, 내 스타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중요했지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내 자존심, 내 스타일, 내 성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길 원하는데 자꾸 자존심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자꾸만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의지가 살아납니까? 있지요. 그런 사람 많지요. 대부분 있지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더욱 기도하세요. 더욱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랑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큰 은사를 받고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도 사랑하는데 실패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의에 불과해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자기 자랑이고 의의라는 거예요. 원리는 꽹과리죠. 소리만 크고 속은 비어있죠.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방언의 은사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잖아요. 이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사이고 누구나 욕심내어야 할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품적인 은사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야, 바로 이것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서로 떡을 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바로 저기가 천국이구나, 바로 저런 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물론 삐걱거리는 일들이 비지할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들이 합쳐져서 정말 멋진 하모니를 이룰 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맛을 찾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사랑해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늘 우리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외면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 묵상하기를 게으르지 않고, 그분의 사랑 구하기를 게으르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 앞에서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정말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그분의 군사가 되어서 정말 힘찬 나날들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